로마서 1장 18절 한 절 나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지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신지를 더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관점이 열리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든든한 보호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또 많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고, 인생이 정말 자유로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들어오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았는데 사실은 더 이상 이렇게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 게 아니고, 내 걱정 근심 염려 주께 맡겨드리고 그가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살면 되는 것이구나.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고, 우리를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드러난 두려움, 또 드러나지 않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밑에 있을 때 아이 안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큰 선물이라 할 것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태어나서부터 이제까지 우리 인생이 그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두려움은 한편으로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절한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이렇게 심리학이나 상담에 관한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 사실 또 저 자신도 그렇고 수많은 병적인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그게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이런 벗어버려야 할 어떤 병적인 두려움을 계속 품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고, 그게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또 인간관계를 이제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이제 그런 병적인 두려움에부터 벗어나서 평안함을 누리고, 또 우리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저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얻은 가장 큰 은총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있는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어떤 병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은혜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단지 벗어버려야 할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지녀야 할 두려움, 가져야 할 두려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허락하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심으로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가짐으로 인생을 보다 건강하게 살아가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건이다, 경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것. 내가 정말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그 놀라운 경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아버지가 그냥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또한 두려우신 아버지, 마땅히 우리가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보응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것은 마치 우리가 뜨거운 불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마땅하듯이, 내가 위험한 사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게 마땅하듯이, 사실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지극히 건강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을 보다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경건이란 말씀을 그런 말을 들어왔죠. 경건.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경건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칼빈의 기독교회가 가면 보면 바로 그 처음 그 일부 1장, 2장에 보면 경건에 대하여, 파이어티 영어로 피에타스라는 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란 우리가 크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가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은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에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들을 당신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원천이 되시고 우리를 채우신 분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공급자,
우리의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이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피조물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복종하는 것, 온전하게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인데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의존하면서 엄마 나 맛있는 거 좀 해주세요. 나 재밌는 저 장난감 좀 나에게 사주세요. 나 저 인형 사게 해주세요. 그렇게 의존하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단지 우리가 그러니까 부모에게 아이가 필요를 구해서 체험받는 그게 이제 관계의 중요한 방식이긴 하지만 그뿐 아니라 너 그거 하지 마. 너 이거 해. 이제 그런 엄마 아빠의 지시, 그런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면서 아이가 건강한 삶, 잘못된 것에서 자기를 지키게 되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우리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을 알면서 피조물 된 우리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피조물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축복을 약속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아담에게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이게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에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시는 분이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창세기 시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울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이제 그 온갖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나요?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뱀의 유혹으로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뱀이 유혹하기를 내가 그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대신에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돼. 불순종하면 내가 인생이 더 좋아질 거야. 그 나무 열매를 보니 먹음직스럽고 부함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러워. 그 열매를 따먹게 되고 그 결과 그가 에덴에서 쫓겨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인생의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 번영, 그것 대신에 인생의 고통과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은 행복이고 축복인데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고통, 저주, 슬픔, 그것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아래 놓이게 된 이후에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사실 그전엔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를 경험하며 살게 되면서 인생에게 깨달아 주어진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사실 범죄하는 것이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이 왔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게 되는 그런 부수적인 또 유익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생이 모든 인류가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죠. 물론 사람들의 모든 우리 고대 역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마음에 그들의 문화권 안에 들어있음을 보지만 사실 제대로 된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어떻게 다르냐?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여러분, 지혜 있는 자입니까? 미련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과도한 두려움은 인생을 병들게 하고 나아가지 못하지만 바른 의미의 두려움은 인생을 바르게 지켜주고 건강하게 살아가듯이 모든 두려움의 근원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인생을 지혜롭게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뛰어난 열방 가운데 뛰어난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민족으로 세우시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택하셨고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후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주시죠.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시는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이 구름과 번개와 천둥 소리와 함께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그 위엄, 그 두려우심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우리는 두려워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 당신이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율법을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대신 올라가서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히브리서에서 인용한 말씀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단지 그냥 사람들을 그냥 위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영광을 물론 그렇게 나타나는 영광이 하나님의 그 전부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그 영광이 그렇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도록 이제 실물적으로 교훈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처럼 보입니까? 두려우신 심판의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보다 너무나 이렇게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처럼 보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그들을 이러저러한 삶의 시주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을 계시하심으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나시어서 그 애굽의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건지신 그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렇게 두렵게 만드셨을까? 말하자면 그들을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하자면 그들로 하여금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그들이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말하자면 열방에 비할 수 없는 탁월한 민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면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더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살아가는 것, 복종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러분, 인생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가장 잘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에 저는 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뭐 율법에 대한 것을 그동안 이렇게 많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정말 축복 가운데로 이끄시길 원하는데 내가 이 중요한 축복의 원리를 내 삶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했구나. 그런 것을 좀 반성하게 되면서 내 자신이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을 좀 더 지혜롭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셨던 그러한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비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런 삶을 누리고 있잖아요. 뭐 지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 속에서 탁월한 민족.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을까? 사실은 토라,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어떻든 그들이 배웠던 것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막는, 진노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 불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건하지 아니함. 그것으로 인해서 불의를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경건함과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이 함께 묶여 있는 것이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불의한 삶, 악한 삶을 살게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결국 불의한 삶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그 행실이 어떻다고요?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욕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한테 드러나서 벌만 받지 않으면, 비난받지 않으면 온갖 음란, 방탕, 도적질, 살인, 폭력, 온갖 악한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법의 감시만 피하면 자신들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삶을 즐겁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일이 그의 삶을 다 지켜보시고 있는데, 만약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옛날에는 어떤 종교가 있어서 그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간접적으로 일반원 차원에서 종교를 통해서 그들이 받아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면 벌을 받지. 그런데 이제 그야말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그 행실에 가증하게 되고 선을 행하지 않게 된다. 경건치 않음으로 인한 불의가 점점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때요? 왜 목사들이 타락하고, 왜 목사들이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보통 일반적인 상식보다 더 못하게 되는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렇게 될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묶임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단지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고,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죄를 그냥 받아주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그것이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죄에 빠지고 위기 의식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속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불의한 삶을 살던 삶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죄악 가운데 행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하던 자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받고, 그리고 이제는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되는 것, 이제 삶을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것.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데, 그 구원의 역사는 단지 우리를 용서하셔서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야 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어떤 방향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의한 자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며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경건치 않은 것, 세상 정욕, 불의한 삶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이었고 삶이고 또한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안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이제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이제 경건한 백성,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경건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시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죠. 단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면 어떨까?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경건함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율법적인 두려움 때문에 행하는 것은 진정한 아들의 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막 심판하시는 그러한 두려우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에 합당하게 그분 앞에서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이제 곁길에서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했듯이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리라. 내가 이것을 보라.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너희 인생에 즐거움을 주지 않겠느냐. 수많은 것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이제 벗어나서 세상 정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진정한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경건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 뭐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든 비난받은 일을 행하지 않는 것? 네,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배에 나오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겉으로 볼 때는 도덕적인 것 같은데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은 경건의 모양이지 진정한 경건이라 할 수 없어요. 경건은 어떤 외적인 행위이기보다는 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평가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고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삶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모든 신실한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16, 17절 15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임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워하시리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를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러나 그분의 합당한 방식으로 그를 두려움으로 모든 불의한 삶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보다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계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합당하게, 하나님의 두려우심에 합당하게 내가 살기 원합니다. 경건하게 살게 되면 이러저러한 많은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바로 가르치게 되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되고 그래서 반드시 축복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불의하고 경건치 않은 자인지,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경건치 않은 우리를,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제 경건한 자로 우리를 바꾸시고 경건치 않은 세상을 향해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이렇게 우리를 특별한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 안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였고 우리가 불의한 자였는데 경건치 않은 우리를 주께서 불러 구속하여 주시고 이제 경건치 않은과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외식적인 경건이 아니라 외적인 어떤 행위의 경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그 합당한 방식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경건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경건한 자로서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어떠한 고통을 가져오는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감을 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